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를 계속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똑같은 설교를 5번째 듣는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우리 장로님들의 고개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는지 잘 살펴주십시오. 같은 설교를 5번째 듣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성찬 예전에 이 분병분잔위원으로 섬기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힘들지 않는데 졸립니다. 예. 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 요즘 청년들도 그런 말 써요? 간증이라는 말은 쓰는 말이에요? 그냥 옛날 이 올드보이들이 쓰는 말이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쓰나요? 간증? 예. 그런 거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간증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게 간증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죠.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왜 거기로 가요?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들을 잡으러 간 거죠. 그러다가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변화됐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간증이 있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간증들이 참 많았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무슨 이 DOD라든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간증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가끔 저도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보기는 합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은 뭐 그런 스토리들이 많았잖아요. 나는 뭐 우리 집은 무당을 섬기던 집이었고, 막 때마다 무당이 와서 구슬했고, 점을 치러 다녔고,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1982년도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교수님 한 분이 본인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지금 뭐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이분이 대전, 이 충청도 분이셨는데 대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 아주 시골인데 유학을 와서 중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서 대전에서 하숙을 하면서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 집은 아주 용한 점쟁이를 사랑방에 모시고 있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네 집이.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용한가 하면 본인이 그때만 해도 그분이 82년도에 한 설교니까 자기가 그때 그분이 40대, 50대 초반이니까 그로부터 40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전화도 없고 연락할 것도 없던 시대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방학이라서 시골까지 완행버스를 타고 내려가면 엄마가 알고 있대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사랑방 그분이 오늘 온다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도 가서 볼만하죠. 막 마음이 땡기지 않아요? 예. 그 정도로 아주 진짜. 그래서 그 집은 모든 것의 결정을 그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한대. 근데 고등학교가 들어가면서 학교를 바꾸면서 하숙집을 옮기게 되는데 그 집은 그것도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집이라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설교한 이래 이렇게 애들의 눈이 반짝이며 듣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하숙집을 옮기게 됐는데 하고 엄마가 점쟁이한테 물어봤는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다 좋은데 신이 달라서 이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엄마도 신이 달라? 뭐지? 다 좋다는 말을 하고 점쟁이가 그랬으니까 하숙집을 옮겼는데 그 하숙집 주인네 그 형이 자기를 교회로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신이 달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 형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놀라운 거는 그리고 방학 때 집에 갔는데 그 점쟁이가 자기네 집을 떠나고 사라졌대요. 무섭죠.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간증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다. 근데 재밌었던 거는 그래서 그 점쟁이를 중학교 때마다 가면 그 점쟁이가 자기에게 가르쳐 줬대요. 손금 보는 법, 관상 보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금도 잘 보고 관상도 잘 보고 그랬더니 그 채플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다. 신학생들이 그런 뒷얘기가 있죠. 간증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갈 때 이게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리로 가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죠. 그건 진짜 나쁜 놈들이나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도둑질이야. 근데 간다. 뭐 이러지는 일반적으로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도 다메섹으로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그의 마음엔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이건 주의 뜻이다.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내가 해야 할 나의 사명이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6장 15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나는 바르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내 모든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거랑 이 시대에 비슷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 이런 분들이 오세요.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에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솔직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다니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크고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내가 가는 이곳이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는 곳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냥 당연히 여기가 옳은 곳이다, 바른 곳이다라고 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를 못 떠나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곳에 몇 년을 더 있다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하면서 결혼할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거기를 떠나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계기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바르다고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바로 그 경험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바울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사울이죠. 사울은 성경을 몰랐을까요? 바울은 봉사를 안 했을까요? 요즘 말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을 보면 5살 정도부터 유대인들인 소위 말해서 베스 셰퍼드라고 하는 이 베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럴 때 벳 이건 집이라는 뜻이에요. 세퍼드라고 하는 것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집이라고 그들은 불러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서당 뭐 이런 거죠. 회당에. 그곳에서 무엇을 훈련하는 줄 아세요? 토라를 다 암송합니다. 토라를 암송한다니까 쉽게 보죠.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다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도 안 놀래는군요. 창세기 1장 1절은 암송해요? 전체를 다 외워야 됩니다. 청년부 사역 어렵다. 웃어주지를 않네. 정말. 앞에 장로님들은 몇 번 들어도 웃어주시는데 하기야 우리 교회에서 장로 하려면 웃어주셔야지. 여러분들은 전혀 반응이 그렇게 토라를 암송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살부터 거기서 싹수가 보이는 애들이 가는 게 베스, 똑같은 벳 집이죠.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는 뭐를 배우느냐면 이 토라를 해석하는 법,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법에다가 소위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배웁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것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거기까지 잘 되면 그 다음에 가는 데가 탈미드입니다. 탈무드하고 비슷하죠. 거기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5살 이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토라를 다 암송해야 되고 토라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 율법이 삶에서 적용되는 훈련의 과정을 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매주 주에. 그 다음에 자선, 의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를 도와야 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가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봉사가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냐? 나는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 그 말은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신 안 차리면 결론이 나는 예수님의 뜻과 어긋났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훗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26장 9절. 바울의 결론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네, 이거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기도가 직업입니다. 성경 읽는 게 직업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가르치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지금 21세기 이 시대의 가르침이 가장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원리와 정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가 판단하라 그럽니다. 네가 결정하라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행복은 자기의 결정에 달려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너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맞는 얘기인데 거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그 길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 거기에서 혼돈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할까요?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봉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가 봉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게 되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이유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 판단의 기준이 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나라면, 그러면 주님은 이럴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는 도구로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많은 부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혼 앞두고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 근데 대체적으로 그럴 때 대답을 별로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내 뜻은 이거다, 이런 간증이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잘 대답 안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뭔 줄 알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혹시 이겁니까?를 물어요. 이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사실 이겁니까는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죠.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이 답이 없으면 사실은 그거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게 주님의 뜻 맞지요?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갑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에 사용이 됩니다. 성경. 우리 목사들이 많이 유혹을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다가 일반 뭐 인문서적이든 무슨 책을 보다가 와 좋은 내용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와 확 꽂히는 얘기 그러면 그것을 설교에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맞는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배 목사님은 결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가장 금해야 할 설교의 유형을 그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설교로 나아가는 거지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붙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옛날에 그런 뭐 농담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아침마다 성경책을 탁 펼쳐서 보이는 구절을 보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런 농담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뭘까 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마침 그 구절이 딱 오면 맞다 이거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나에게 맞게 인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은 그런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의 갈등입니다. 갈등? 긴장 관계입니다. 우리는 나의 소원이 늘 이길죠. 지금도 여러분의 육체의 원함은 눈을 감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을 뜨는 것, 육체의 소원이 이기잖아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 간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거기에다가 늘 십자가를 붙이시라고. 십자가. 이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과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십자가를 그 과로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면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봉사의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그럴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혹시 나는 내가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예수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지는 않을까요? 겉으로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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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런 예수니라. 아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네가 힘들 때만 찾는 예수니라. 취업이 안 될 때만 찾는 예수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만 찾는 예수니라. 인생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만 찾는 예수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쩌면 나는 내가 일요일 예배 시간에만 찾는 예수니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 안 찾는 사람 많을 테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전혀 주님 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만 예수님을 찾는다. 우리 주님 중심을 보시니까 딱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네가 일요일에만 찾는 예수니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나는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예수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네가 나 때문에 고난당할 때 너와 함께 했던 예수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네가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너를 안고 있었던 예수니라. 2025년 마지막 성찬 예전을 앞에 두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실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실지, 나는 네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라라고 하실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